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강론이 또 목통이 됐습니다. 억울하네요. 열심히 써왔는데. 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마고로 미사빕.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줬을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변에서 사방에서 극악무도가 아니면 주변에서 잔인함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마고로 미사빕으로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공포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후벼 파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내 영혼의 현실을 그대로 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박해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 예레미야가 힘을 얻은 것은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반응,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 바로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쉽게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돼서 결국에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반대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절대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오늘 복음도 한번 보죠. 강론 어제 무진장 멋지게 써왔는데 억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과 또 계명을 보게 되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유다인들을 이해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나 안 믿어도 좋으니 내가 일으킨 열매들을 보아서라도 그 열매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라. 그러면은 내 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 유다인들마저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런데도 유다인들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경험을 벗어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내 안에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으킨다면 우리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놓은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내가 정말 뜻하지 않은 것들을 나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 공식처럼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공식처럼 딱딱딱 1 더하기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4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러면 100 더하기 276은 뭐예요? 똑똑하네.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습성이 생기게 돼요. 그냥 아침 기도, 삼종 기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식사 전후 기도, 그냥 딱딱딱딱딱.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도 수학 공식처럼 내가 생각한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똑같이 그 악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신앙인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 그냥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의 벽을 좀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대로 내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신앙에도 유연성이 필요하고 개방한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당신을 그토록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다인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유다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사랑을 또 애정을 쏟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오늘 복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굳게 믿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기도도 별로 안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거를 첫 번째로 믿는 하루. 자, 두 번째, 내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오늘 노력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특히 이웃이 주는 어려움 앞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내가 복수하고 그냥 아니면 험담하고 흉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찾으려고 성호경 긋고 기도를 선택하는 하루.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기도가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기도들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딱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성찰해보고 내 믿음에도 유연성과 개방적인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그렇게 오늘 하루 보낸다면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 은총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려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먼저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그리고 나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한번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입으로 하느님께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기도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막 로봇처럼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이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내가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인식하면서 기도해 보기. 요거를 오늘 요렇게 좀 숙제를 해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 내 곁에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굳건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원고 없어도 잘했죠? 이뻐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